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에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 제가 8절 읽고 여러분이 9절 읽고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서 주의 영광이 그들을 누르시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문에 너희를 위하여 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하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시바 이루어진 일을 전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곧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다 같이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또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부터 또 온라인 예배로만 드리되 20명 이하의 사람들만 한 건물 안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방침이 떨어져서 우리들 교회도 20명 이하만 이렇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함께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라이브로 올리고요. 또 지금도 방청하신 분이 계실 것이고 또 나중에 유튜브로 또 이렇게 예배 상황을 올리면 또 그분들도 시청하시면서 유튜브로도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합니다. 아무리 힘든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생각지도 않는 좋은 일들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생각지도 않는 좋은 일들이 나와 내 가정에 있을 줄 믿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생각지도 않는 좋은 일들이 나와 내 가정에 있을 줄 믿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큰 소리로는 하지 마시고 옆에 분들하고 함께 하나님께서 좋은 일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좋은 일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일들 주실 줄 믿습니다. 어제 코로나가 우리나라에 950명 예전 신천지 대구에서 있었던 숫자보다 더 많아져서 코로나19가 우리나라의 확진자가 하루에 950명이 돼서 다음 주쯤이면 아마 1000명이 넘어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오늘 넘어버렸나요 벌써? 오늘 넘었답니다. 오늘 넘어 있어서 걱정되죠? 염려되지요? 모든 언론에서는 지금이 세계 3차 전쟁이다. 세계전쟁이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이 코로나에 다 접해 있었고
또 150만 명 정도 이상이 세상을 떠났고요. 사망하신 분들이. 그리고 7천만 명, 우리나라가 한 5천만 명 되나요? 7천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해서 지금 앞으로 계속 더 확진되어 가고 미국은 20만 명이 넘게 하루에 확진이 된다는데 걱정과 염려가 가득하죠. 여러분 어떤 마음이세요? 지금 우리가 한 10,000명 정도 이렇게 검사를 하면 거의 300명 정도가 이렇게 감염돼 있대요. 10,000명 하면. 그래서 3% 정도, 2몇 %인데요. 그러면 30명 중에 1명 꼴인가요? 그런가요?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거의 100명이면 3명, 4명, 3명 정도. 30명에 1명 꼴. 그래서 30명 모이면 그 중에 1명은 코로나다. 그러니 오늘 20명 좀 못 되거든요. 좀 못 되는데 우리 중에 무증상 코로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스크를 꼭 쓰고 계셔야 되고 또 식사를 같이 하다가 가족들 외에는 이렇게 식사도 좀 자제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로나가 왜 우리를 이렇게 불안하게 하고 걱정스럽게 할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요, 코로나 오면 그냥 왔나 보다. 코로나가 오면 그게 대처하면 돼요. 또 코로나 때문에 우리에게 힘든 일이 생길 때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고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은 코로나와 전혀 상관없이 또 이 코로나가 종식될 수도 있지요. 근데 사실은 가만히 왜 사람들이 이렇게 불안하고 떠냐 하면 우리의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막상 다치면 그 별것 아닙니다.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제가 3월 30날 이렇게 간 이식 때문에 수술을 했잖아요. 근데 수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마취 하나 들어오고 수술 끝나고 수술 뒤에 조금 아플 뿐이에요. 사실 별것 아닌데 수술하기 전에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걱정스러운 거예요. 이 수술을 어떻게 감당할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뭐예요? 중요한 거는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 마음을 우리는 생각이라고 하잖아요. 이 생각이 불안하고 생각이 걱정스러운 것이지 실제 일어난 일은 그냥 지나요. 그런데 괜히 생각 속에서 그냥 걱정 안 해도 될 것, 염려 안 해도 될 것, 불안해 안 해도 되는데 우리의 생각이 너무너무 불안하면 수술하기 한 달 전부터 일주일 전부터 몇 시간 전부터 불안해서 막 떨잖아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아무 생각 안 하고 다른 생각을 해도 수술은 진행돼요. 그리고 수술이 진행되면 좀 아프기는 하지만 또 치료도 돼요. 또 어떤 경우에는 치료가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러면 걱정한다고 치료가 잘 되고 걱정을 안 한다고 치료가 안 되고 이러지 않아요. 그냥 상황은 상황대로 이렇게 밀려가요. 그런데 한 달 전부터 아니면 2달 전부터 1년 전부터 고민하면 그 사람은 고민이 많고 불안이 많은 사람이고 그냥 오든 안 오든 그냥 내 하루 일 열심히 살면서 즐겁게 살아도 수술이라는 것은 그냥 있어요. 이래도 오고 저래도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불안에 떨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코로나가 여러분도 모르는 순간에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꼭 끼고 또 주위에 최소한 자제하고 이런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 여러분의 마음이, 생각이 불안해서 벌벌 떨 필요가 없는데, 우리의 마음이 문제라니까요. 우리의 생각이 문제라니까요. 여기에서 움츠러들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이렇게 보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 인간은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이 마음을 잘 만져주면 여러분들이 코로나 시국에도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천사가 목자들에게 어떻게 표현하냐면, 야, 목자들아,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는 그 목자들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목자들아, 내가 너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좋은 소식은 좋은 소식인데 기쁨의 소식이에요. 기쁨 소식. 거기에다가 기쁨도 어떤 거예요? 큰 기쁨. 그래서 목자들이 들판에서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상황적으로 여러분들 목자들의 특성들을 알 필요성은 있지요. 왜 그러냐 하면, 목자들은 다른 사람들은 다 집에서 잠을 자요. 그 밥도 집에서 먹어요. 그리고 일을 할 때에도 나가서 일을 하고 집에 들어와요. 이걸 안정된 직장이라고 그래요. 근데 목자들은 그 당시에 양들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들판에서 잠을 자요. 그래서 그때 당시 굉장히 하층 직업인 거예요. 그래서 할 것이 없으면 밀려가지고 목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하고 함께 보내면서 이렇게 추위에 떨면서 또 낮에는 더위에 시달리면서 목동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 당시 감정적으로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그 낮은 계급이고 낮은 직종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울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모세가 목동으로 계속 40년을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찾아와서, 야, 모세야, 너 애굽에 가서 하나님의 일을 좀 해라 했더니 모세가 뭐라 했냐면, 나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들판에서 계속 40년 동안을 양들하고만 있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소통이 못해요. 그래서 어울릴 줄 모르는 사람, 그래서 왕따 같은 사람들이 바로 목동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하고 어떻게 함께 어울려서 사는지를 모르는, 그러니까 늘 소외되고 외롭고, 그리고 또 좋은 직장도 아니어서 경제적으로도 여유롭지도 못하고, 그래서 답답한 인생들인 거예요. 그들에게 천사가 와가지고 좋은 소식을 전한다. 기쁜 소식을 전한다. 그것도 큰 기쁨을 소식을 전한다 하니까 그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소식이 어떤 소식인가요?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우리 함께, 자, 10절 1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자, 누가 나셨나요? 구주가 나셨다. 언제 나왔나요? 오늘 났대요. 오늘 났대요. 그러니까 이 목동들에게 오늘 너희들 인간들을 위한 구원의 주가 났다.
그러니까 고통받고 외롭고 천대받고 물질적으로 힘들고 그런 목자들을 향한 구원의 주님이 오셨다 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코로나 시국에 어떤 사람은 직업을 잃고 또 어떤 사람은 격리되어서 혼자 집에서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어떤 사람은 확진받아서 코로나의 확진을 받으면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또 사회 속에서도 완전히 왕따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책임이 얼마나 크냐 하면 많은 사람들의 경제적인 것들 마비시키고 직장도 못 다니게 하는 어쩌면 교회에서 한 분이 코로나에 확진이 걸리면 교회가 올 수도 되고 예배도 드리지 못할 만큼 됐을 때 그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심리적인 그 미안함 그리고 내가 아프고 내가 고통받는 것보다도 더 힘든 것은 주위 사람들을 괴롭혔다는 그런 확진받은 자의 가정에 상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목자보다도 더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이 시대에 그곳에서 구원해 주는 구주가 오셨다는 사실. 어제 온 게 아니고 지금 오고 옛날에 왔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서 구원해 주러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거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너의 주인이다.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고 너의 죄와 악과 저의 상처와 아픔과 외로움과 고통과 너 때문에 당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씻어줄게. 다 만져줄게. 어루만져줄게. 너의 아픔을 위로해줄게.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 너의 고통을 알고 너의 아픔을 알고 너의 힘든 것을 내가 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너를 어루만져줄게 하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어떤 상황에 있던 사람일지라도 그를 씻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해주시고 힘을 내라 이겨내자 하고 붙잡아 주시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시고 전능자이시고 창조자이시고 인간을 만드신 분이고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고 단 한순간도 과거에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키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계신 줄 믿습니다. 이분이 나에게 무슨 소식인가요?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이분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큰 기쁨을 주신 이 마음을 만져주신 인간이 왜 두렵고 왜 힘이 든 거예요? 왜 무서운 거예요? 죽음이라는 이 무서운 고통이 차마 말로 꺼내기 싫어서 고통이요 아픔이요 괴로움이요 저주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사실은 외로움과 우울함과 고통과 아픔과 수술 때문에 불안함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이 죽음의 병인 거예요. 이 죽음이 무서운 거예요. 이 코로나 때문에 불안하다 걱정한다는 것은 어디냐면 결국 죽음이라는 것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무섭고 떨어서 죽음을 사람들이 말을 못하고 그 죽음을 회피하고 싶어서 다른 곳으로 다 표현하는 것이지 사실은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무섭고 떨어서 사람들을 막 욕하고 비난하고 그걸 피하고 싶어서 자꾸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죽음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죽음의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그러시고 메시아라고 그러시고
근본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시며 여러분의 영혼을 꺼내서 그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씻어주시는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하셔서 너는 이제 죽어도 죽지 않는 거다. 네가 이 땅에서 고생하고 힘들고 죽음 때문에 무서워 벌벌 떨고 있지만 너의 생명은 네가 대신 죽었으니 너는 영원히 살 수 있다. 죽음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죽어도 영원히 산다. 그러므로 이 땅의 인생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인생이 있는데 왜 이 땅에서만 머물면서 불안하고 떨면서 괴로워하느냐. 내가 너의 생명을 영원히 살 수 있는 공간으로 이끌어주는 우리의 갈 곳이 있었고 우리의 본향이 있었고 우리는 잠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기 때문에 나그네로 여행하다가 어떤 사람은 빨리 영원한 천국으로 가서 그곳에서 살고 어떤 사람은 여행이 길어져서 조금 더 여행을 할 뿐이지 우리가 갈 곳은 영원한 천국인데 여행이 본향처럼 착각하고 살지 말아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시며 우리가 죽어야 될 것을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시면서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분명하고 확실하면 우리가 이제 불안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코로나가 올 수도 있지요. 내가 주의하지 못하고 마스크를 쓰지 않아서 그냥 마음대로 행동하다가 코로나가 올 수도 있고 혹이라도 내가 죽음이라는 길목더기에서 지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는 죽어도 죽지 아니하고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확신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이분이 바로 구주이시다. 구원해 주시이시다. 이 구주가 오신 것이 얼마나 인간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냐. 천사는 그것을 알고 깨달았기 때문에 목자들에게 찾아가서 지금 너가 힘들고 외롭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버겁지만 내가 너에게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쁜 소식을 너에게 주는데 구주가 너에게 임하였다. 그가 그리스도 주시다. 이렇게 외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성탄치즈즘에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구주 되시는 분이 2000년에 오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내 인생의 문제, 내 답답한 현실, 나에게 있어서 버거운 이 환경 속에서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구원의 주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풀어주고 해결하시는 구원의 주님으로 오늘 2020년 12월 여러분의 구주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불안하고 염려하고 우울하고 괴롭고 답답했던 것들을 풀어주시는 구원의 주가 여러분에게 찾아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해놓으셨어요. 근데 그것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누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 요절 한번 천사들이 막 그 이야기를 해놓고 나서는 천사의 군대가 합창을 했어요. 그 합창은 우리가 외워야 돼요. 외워야. 그 합창 소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지금 하늘에서도 만백성들이 함께 합창하고 있거든요. 한번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14절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막 천사들이 외치고 있는데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구주가 되고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찾아가고
예수님이 그 은혜를 베푸는 그 사람들 속에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옆에서 영광이 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사람을 만들고 영광을 받으시고 안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리고 마음의 우울함이 치료되고 답답함이 해결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원했던 내 사랑하는 내 딸, 그렇게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 내가 너를 위해 목숨까지도 다 바쳤던 너가 행복하니 내 마음이 기쁘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싶으셔서, 위로를 주고 싶으셔서 하나님이신 분이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며 그 고통의 길을 가셔서 그분이 내 안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데, 그분이 나를 해결할 수 있는데, 내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데,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를 다 해결해 주셨는데 답답해하면서 염려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가 슬퍼하고 우울하고 답답한 모습을 보며 하나님은 여러분들보다 더 아프셨어요. 내 자녀가 아프면 부모의 마음은 더 찢어지게 아프잖아요. 여러분이 힘들 때 하나님의 마음은 더 찢어지게 아프셨고, 여러분이 우울할 때 하나님은 더 눈물을 흘리셨고, 어쩌면 그 폭포수 같은 그 폭우가 하나님의 눈물인 거예요. 내 자녀가 우울하고 내 자녀가 답답할 때 하나님은 하염없이 홍수를 내리며 울고 계시는 그런 마음, 썩어져가는 인간의 그 마음속에 부패하고 사탄이 갈기갈기 찍어져준 그 마음에, 그 썩어져가는 그곳에 태풍을 몰아치면서 하나님께서는 바람을 불면서 내 그 썩어가는 마음, 우울한 마음, 답답했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풀어버리고 싶어서 태풍을 몰아치면서 그 답답하고 현실 속에서 고통받는 그 사단이 가져다둔 악한 마음들을 하나님은 태풍을 통해서 다 밀어내고 싶은 애절함이 그 태풍 속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태풍이 한번 밀고 가면 자연의 온갖 파괴적인 자연들이 다 회복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 썩어져가는 마음, 고통 속에 괴로워하는 그 마음들을 다 밀어내고 싶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더 아팠고 더 갈기갈기 찢어지기에 구주 되신 예수님의 목자에게 왔다는 소식을 전해주고, 목자들이 그곳에 가서 구주를 환영하고 만났을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하나님은 그것을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다는 사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단 한순간도 여러분에게 눈을 띄지 않으셨고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을 다 알고 계셨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내가 실수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씻어주실 줄 믿습니다. 미래에 대해 답답하고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우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걱정 마라, 내가 우주를 만들었고 모든 세상이 다 나의 것인데 왜 걱정하냐, 내가 너를 책임질 건데 왜 염려하냐라고 그 예수님이 지금도 나에게 찾아와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서 내 삶의 현장에서도 여전히 살아계신 예수님의 은혜로 위로받고 기쁨을 누렸을 때 하나님이 나보다도 더 기분 좋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요절 앞에, 이번 성탄절은 이 요절 앞에 꽂혔어요. 땅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요? 저는 예전에는 항상 이렇게 생각했어요. 땅에서는 평화가 있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요절이 있다는 것을 내 성경을 보면서도 이것이 집중하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같이 볼까요? 땅에서는 어떤 게 있나요? 시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의 평화예요. 세상의 평화가 아닌 거예요. 세상의 매스컴은 끊임없이 어떻게 외치고 있냐면 성탄절을 통하여서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왔다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그들에게 평안인 거예요.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내게 찾아오셔서 나의 구주가 되어주세요 하는 사람에게 평화가 있는 것이지, 예수님은 나와 상관없어요. 2000년 전에 오셨던 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를 주었대라고 추상적이고 환상적이고 지식적이고 관념적인 그런 사람에게 평화를 줄 수 있는 분이 그런 사상이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과 예수님은 인격적이세요. 인격적이란 말은 소통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지고 평화를 주고 은혜를 줄 때에는 소통이 하면서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그분은 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분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라고 하면 가장 근본은 사실 환경이 아니라 마음인 거예요. 근데 인간은 끊임없이 무엇에만 관심이냐? 환경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환경은 그냥 옵니다. 오늘 눈이 내렸어요. 눈이 내렸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세요? 눈이 내린 것은 현상이에요. 실제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이 눈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은 다 다른 거예요. 어제 초등학생들하고 같이 대화를 했는데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일 눈이 내린대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 눈을 만져보고 싶어요. 근데 새벽에 눈이 오면 어떡할까요? 걱정스러워요. 낮에 눈이 내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아침에 하마터면 새벽에 전화할 뻔했어요. 일어나서 눈 만지러 나가라고 전화할 뻔했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아이가 그래도 괜찮아. 낮에라도 차 위에라도 눈이 있을 거야. 그것이라도 만지면 되지. 그 눈 내리는 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거야. 눈이 내리는 건 현상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내일 눈 내리면 걱정이 없냐. 운전을 어떻게 하지? 교회를 어떻게 하지? 나는 또 내일 운전해가지고 또 혜진이 또 내가 데리러 가야 되는데 눈이 내리면 어떻게 하지? 나는 걱정하고 아이들은 기뻐하고 뭐예요?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는 성경에서는 네 마음을 지켜라. 마음이 중요하다. 이 마음이 무너지면 끝나. 사탄은 절대 현상적으로 우리